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경배드리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울한 마음도 오고 고독한 마음도 오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밭에 서 있는 호수아비와 같이 그런 모습일 때도 우리 종종 있지요. 그때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아픈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모자란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는 두 주먹을 푹 끈쥐고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몸이 아프고 상처가 있고 찢긴 모습으로 앉아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계획한 것들이 어긋나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해보는데 열매가 없고 뜻대로 되지 않아 어떤 낙심과 실망의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는 분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꼭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가세요. 돈 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은 대로 역사하신다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손을 들으시고 좌우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자, 우리 앞뒤로 인사 한번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사람을만 하잖아요. 시작. 아멘인가요? 이양 예배 드리러 온 거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순간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분의 위로가 있고요, 그분의 음성이 있고요, 그분의 또닥거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엄마의 관심은 오직 자식에게 있거든요. 그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났는데 우리 어떤 청년이 1000열매 받았다고 250 정도 받았나 봐요. 그거 다 지가 써도 부족할 건데 2학 전에 월급을 받았는데 너무 조금이더래요. 그래서 1000열매물로 안 드리고 이번에 한 달 월급을 온전히 받았다고 가지고 왔어요. 참 기도해 주는데 좋기도 하지만 짠하기도 하고 이 돈 다 써도 부족할 건데 집에서 그 회사를 1시간 반씩 출근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저에게 목사님 만난 거 사잡수시라고 20만 원 용돈을 주더라고. 그 돈을 딱 받는데 순간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일부 예배 온 사람 가운데 전화 걸었죠. 어디냐 그랬더니 가고 있는 중이래요. 다시 돌려서 와라. 그래서 그 돈 준 청년 앞에서 제가 그 20만 원 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 나는 그냥 봉투를 받았다가 그냥 준 거예요. 근데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자식들 잘 키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카톡이 왔어. 뭐 제가 키웠나요? 목사님이 말씀으로 키워주셨죠. 아,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네. 예. 이것이 목회의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떤 청년이 지금 서울서에까지 좀 몇 주 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기름값이라도 주면 좀 좋겠다.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주셔서 했습니다. 우리 모자란 것이 뭔지, 우리 부족한 것이 뭔지, 또 금방 있어야 될 것이 뭔지, 또 있으면 안 될 것이 뭔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오늘 그것들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셔요? 속상하세요? 많이 두려움과 어떤 짓눌림에 있어요? 평화로다. 그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조건 없이, 값 없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임해지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한 주 전에 핸드폰에 이런 글이 띄어서 눈이 번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하성 선수. 이 김하성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한 지 3년 만에 골든, 황금이잖아요. 황금으로 만든 장갑이라는 거예요. 황금 글러브를 받았습니다. 한국 선수 중에는 최초고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선수인데 아시아에서 첫 번째가 누군가 봤더니 일본의 이치로라는 선수가 무려 10년 동안 내리받았더라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우울하고 다 이렇게 뜨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너무 미안해. 우리 청년들에게, 군대가 있는 청년들, 우리 군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할 때가 많아. 희망이 없어, 희망이. 어떤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뭘 보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청년들에게 막 용기, 비전을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그냥 미안해. 그런데 이 김하성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 할 수 있어. 한번 해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미국의 프로야구가 어떤 데인지 모르지요. 냉정해도 그렇게 냉정한 것이 없어. 오늘의 스타가 내일의 나락에 떨어지고 오늘의 슈퍼스타가 내일은 바람같게 사라지는 데가 여러분 프로야구의 세계예요.
거기서 3년 만에 우리나라 김하성이가 결혼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정말 우뚝 서서 한국을 빛내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슈퍼스타가 된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수비 부분에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2부 예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각자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맡긴 일이 있잖아요. 회사에 가든 또한 가게에 가든 일터에 가든 알바 자리에 가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지런하다, 참 성실하다, 책임감이 있다, 확실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끄떡끄떡 해봐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책임감이 강해. 참 열심히 있어. 맡겨주면 자기 목을 해. 뭔가 달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부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가슴에서 아멘. 근데 인생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우리에게 준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여러분이 갈고 닦은 그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복 있는 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잘 되게 하는 통로자, 그리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주어진 일들이 더 단단해지고 왕성해져서 언젠가는 끝나고 헤어지고 달라질 때 여러분들을 붙잡고 싶고 아쉬워하고 확실히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열심, 성실, 최선, 이 단어가 여러분 가슴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해가지고 잘됨과 은혜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마무리를 지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사도행전 8장 빌립 가지고 4시간을 놀았어요. 저는 설교를 논다고 그러는데 왜 9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8장에서 이렇게 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과 똑같은 집사님이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안수 집사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김하성이라는 선수하고 빌립 집사하고 연결을 해본 거예요. 빌립 집사는 이방 전도와 이방 선교의 스타, 별이 된 사람이다. 분명히 우리 곁에 있지 않는 빌립 집사는 이미 하나님 나라 계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여러분 황금 면류관을 쓰고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하고 8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 빌립이라는 집사가. 그랬더니 그 성은 사마리아 성을 말하거든요. 사마리아의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우리 한번 가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뭘로 비유하고 있느냐면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고 있는 경주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은 많지 않느냐. 그러나 상 받은 사람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비록 1등으로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끝까지 안주하여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저희들 돼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이 손 대는 곳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주어진 일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잘됨의 통로가 된다면 바로 그것이 상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이제 예배 끝나면 가정으로 갑니다.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 주어진 직장,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오늘은 또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맡고 있는 일로 분주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 입에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하고 잘됨의 통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과 면류관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바쁘신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셨던지 빌립 집사라는 사람을 쓰시는데 당신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당신의 성취를 위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크고 위대하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8장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저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성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집사의 핍박의 순교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기독교인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빌립이라는 집사와 그 가족을 성령님께서 딱 붙잡고 그를 어디로 내비게이션으로 가냐면 사마리아라는 성으로 가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정착을 하게 돼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도망간 빌립이고 피신해 같은 빌립이고 무섭고 두려워서 숨은 공간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상종도 하지 않았던, 말도 섞이지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마리아라는 그 성에 빌립의 가족이 정착을 한 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까봐 도망간 장소가 사마리아의 성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주의 손이 있었고 성령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 도착한 빌립은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쫓겨왔고 예수님 때문에 도망왔던 빌립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느 정도 순간에는 그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을 텐데, 급한 성령님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성령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6절 7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볼까요? 자, 집중하시고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한 번 나보고 결혼한 사람 없어요. 살림살이 가정을 잘 꾸려서 학원 가가지고 밥하고 반찬 만들고 이래서 결혼한 사람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결혼했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애 낳고 어쩌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회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성가대 교사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실 때, 어떤 직분을 맡길 때 우리가 꼭 놓치지 않을 것은 성령이 그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이미 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봐요. 다시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빌립이에요. 도망간 빌립, 피신한 빌립, 숨으려고 간 빌립인데,
여러분, 그 빌립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고 그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표적,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의술로 과거로도 해결할 수 없는 중풍병자 안진병이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바닥에 지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가죠. 놀래죠? 막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 더 크게 기도의 사람.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 신유와 은사가 공급된 사람. 나는 우리 양성교회로 출입한 여러분들 근심 걱정은 누구나 해요. 원망 불평은 누구나 해요. 미움 증오는 누구나 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는 아무나 못와요. 나는 여러분이 차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심지어 화장실에 있든지 아니면 길을 걷는 운동을 하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입술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과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그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회사 왔거든요. 내가 시집 왔거든요. 내가 처갓집 왔거든요. 내가 동호회 왔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지금 술 모임에 왔거든요.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당신이 하실 일을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자, 요거 지금 마이크는 녹음되니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말로 하시, 말로. 시작.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됩니다. 많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막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럼 빌립 집사를 쓰신 하나님, 빌립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던 성령님, 사마리아 성에 주거하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셨던 성령님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처갓집을, 여러분의 시집을,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동창회 모임, 동호회 등등을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그리스도의 증인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자를 찾고 있는데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신 분들만 우리 예수님 찬양 2절 4절만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꼭 정돈하고 돌아갈 것이 뭐냐면, 지금 빌립이라는 집사가 도망가기 위해서 숨을 곳을 찾아서 간 곳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 빌립과 사마리아가 어떤 관계인가를 오늘 조금 여러분에게 정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으로 좀 가서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 좀 끌어가지고 올게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돼서 1대 왕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40년. 2대 왕이 다윗이라는 왕이 40년을 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3대 왕으로 40년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누가 왕위에 오르느냐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종교적인 예식과 종교적인 형식은 너무나 잘 아는데, 자 봐요. 곡식을 심은 농부는 여러분 여름이 되어서 싹이 나지 않고 가을이 돼가지고 추수할 열매가 없으면 환장하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고 배나무를 심고 자두나무를 심고 여러분 귤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그 나무가 3년이 지나고 5년 지나도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은 기다리다가 그냥 피해버려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3년, 5년, 10년, 20년 되다 보면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사가 되고 성가 되고 우리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열매가 보이지를 않아. 성장하지 않았어. 여전히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서 믿지 않는 내 형제 부모가 나를 걱정하는 단계가 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세요. 내가 너를 지금 당장 죽여버리고 싶은데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너 때는 손을 대지 않을게. 그러나 네가 죽고 네 아들이 왕이 되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뺏어가지고 남한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요. 약속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왜 집사가 장로, 집사, 권사 뭐가 돼도 왜 신앙이 아직까지 자라지 않고 오후 예배를 나올까 말까 11조를 드릴까 말까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면, 성경을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한 번만 정독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느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약속이라고 하고, 이걸 신앙 용어로 바꾸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어쩌다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면 졸다 가고, 안 졸고 가면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고, 그냥 딴 생각을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10년 20년 다니니까 이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었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고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고 무서운 분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자, 솔로몬 아들 때 가면 나라를 놔둔대요, 뺏어버린대요? 뺏어버린다겠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아주 악하게 악질의 왕이 되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누구요? 자, 솔로몬의 아들 이름은 누구고? 르호보암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누구라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말했던 그 말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누구라고? 여로보암이라고.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이 치러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하고 반을 띄어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줘버려. 그러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한테는 인구가 뭐만 있어?
한 지파하고 반만 있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너무 어려워 설교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10지파 반을 데리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 함께 못 살잖아. 나가가지고 어디로 나가냐? 북쪽으로. 우리가 남과 북이 원래는 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38cm 이렇게 맞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그리고 그 북쪽에다가 나라를 형성하는데 왕이 자리 잡는 곳이 수도잖아. 아니, 수도꼭지 말고 우리나라도 서울에 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잖아. 에? 수도를 어디에 삼았느냐? 사마리아에 삼은 거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왕이 어디에 있어? 사마리아에. 남쪽의 왕은 어디 있어?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고 북쪽의 나라의 수도는 사마리아성.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봐요. 지금 남쪽에 그냥 한 나라가 지금 쪼개져 가지고 갈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20대 이상 성인들은 1년에 반드시 3번을 어디 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냥 이쪽이 싫다고 따라 나왔는데 절기되면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걱정이 돼 안 돼? 자꾸 거기 들락달락 하다 보면 가서 와 안 와? 안 오니까 성전을 북쪽에다가 세워. 어디에 세우냐면 베델에다 하나 세우고 단에다가 하나 세워. 2개를 세웠는데 여러분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느냐면 법궤가 있어. 법궤. 뭐가 있어? 그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 그 법궤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거기서 죄를 고백하면 죄 사함이 있고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법궤는 나라에 몇 개만 있어? 1개만 있어. 근데 북쪽에다 지금 성전을 세웠는데 법궤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뭘 갖다 만들어놨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한테 예배를 드리고 금송아지한테 기도를 하고 금송아지한테 죄 용서를 하라고 그러니까 금이 녹아? 하나님 화가 나 안 나? 나. 그래서 잘 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져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을 아주 초토화시키게 해서 한 나라를 광하게 만들어. 힘있게 만들고 실력있게 만들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 잘못된 사마리아 나라를 쳐버려. 그 나라가 아수르 나라예요. 무슨 나라? 잘 봐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연속하게 되면 불교를 다니고 신천지 다니고 하나님의 교회 다닌 것들이 강해가지고 나를 그냥 쳐버린다고. 그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했어. 쓸만한 남자들은 아수르로 다 끌려가. 에? 쓸모없는 여자들, 나이 먹은 할머니들, 애기들만 남아. 그러면 사마리성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수르 남자의 장정들을 사마리성으로 파견을 보내.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딱 만났으니까 눈이 맞잖아요.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거기서 나온 2세가 있어 없어? 그 2세들이 혼혈아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전통이야, 전통. 그런데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아수르 남자의 피와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의 피가 섞여서 나온 아이들이 누구라고? 혼혈 잡종이란 말이죠. 그때부터 유대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적통이 아니야. 너희들은 잡종이야. 그래가지고 개 취급을 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개를 워낙 좋아하고 여러분 개를 정말 친구처럼 생각하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이 시대의 가장 큰 욕이 개 같은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 같은 사람들하고 상종하지를 않아. 만나지도 않아. 밥도 함께 먹지 않아. 이야기도 안 해. 이런 상황에 있었어. 자, 그런데 빌립이라는 집사가
예루살렘의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빌립이 도망 가가지고 어디에 숨었어? 키가 딱지가 드도록 이야기했어. 오늘 내가 무슨 성을 이야기하고 있어? 사마리아 성이라고 했잖아요. 사마리아 성.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어디에 숨었다고요? 이해가 되셨어?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한 것이 확실한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성경만 읽겠습니다. 자, 어깨 딱 펴시고. 자, 왕상 12장부터 띄워줘야죠. 거기 먼저. 자, 갑니다. 성경. 목사님 설명 다 해줬잖아요. 지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의 배를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지금 내가 말한 거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적대 관계를 가지고 이제 산 거예요. 우상이 난무하는 이 북쪽 사마리아 땅에는 7절 보세요. 어떤 현상인가?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이런 사마리아 성에 딱 빌립이 가봤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질병 환자가 득실거리는 곳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귀한 메시지 하나 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만 전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상종도 안 했고 말도 섞이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 관계가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압도하고 성령이 그 빌립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사용을 하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감을 가졌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께서 믿게 하고 돌아오게 함으로 한 성이 뒤집어지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의 대상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라는 이 집사가 얼만큼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었던지 간에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면 8절에 빌립을 전도자라는 말로 바울이 붙여줘요. 저 사람은 전도자야. 빌립 한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거는 보통 이름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 잘 봐요. 우리가 경찰을 존경하고 소방대원을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병원 의사를 존경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인격이 훌륭하고 마음씨가 착하고 우리하고 특별해서 그들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사람이니까 그 자체를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뭐든지 간에 세상의 직위가 뭐든지 간에 여러분의 수준이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 가정을 건져내야 되겠다, 저 부부를 건져내야겠다, 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 후반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우리 이걸 좀 그냥 띄워주세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 순종하기가 어려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미 사마리 성의 영웅이 됐어. 사마리아의 성의 스타가 됐다고, 스타, 별이 됐다고. 왜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인산이래를 이루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분 중풍병이 고침을 받는 영웅이 돼버렸다니까. 야 빌립, 와 빌립, 와 빌립 이렇게 됐어.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살지 않는 곳으로 빌립을 뚝 띄어가지고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자, 아까 내가 그랬죠. 왜 신앙이 안 자라느냐. 내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말하는데도 왜 내 신앙이 아직까지 어린아이고 성숙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말씀을 제껴놓고, 말씀대로 말씀을 제껴놓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분명히 말을 했어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안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나타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의 위대성이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와가지고 일어나 가. 자, 가라겠어요. 첫째, 액션을 줬어요. 두 번째, 장소를 정확하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쭉 북쪽으로 가다 보면, 북쪽으로 쭉 남쪽으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가사라는 지역이 나와. 가사, 지도 떴잖아요. 가사라는 지역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광야가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봐요. 지금 이 말은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지금 이야기예요. 자기의 그 인기와 스타와 별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이 빌립이 아무도 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뚝 뛰어서 지금 가게 하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는 이 빌립의 위대성을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갔어요. 갔더니 한 사람이 빌립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린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봤더니 여왕,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왕이 여자야. 그 여자 왕의 금고지기. 여러분, 어떤 조그만 모임도 돈은 아무나 안 맡겨. 우리 왕성교회도 돈은 아무나 안 맡겨. 담임 목사가 그래도 가장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모든 수익과 지출을 맡은 사람을 금고직이라고 그래. 이해가 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재무장관, 한국은행장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 먼 곳을 이제 나귀를 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도대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가장 적소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타나. 그리고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조심히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 내가 당신 가까이 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을 타. 안장에 함께 앉아서 딱 보니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읽어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8장 32절과 33절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는 말씀? 자, 그러면 보세요. 이사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아들을 낳은 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기억나시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 700년 전, 몇 년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기록한 책이 이사야 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 함께 읽어봐. 우리 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손 내리시고, 자, 들으시고, 구경꾼 되지 마시고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빌립 집사에게 성령님께서 열어버리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본원들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역사를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당신 넷이 당신이 에티오피아의 장관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책은 이사야서 책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곧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증명했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때 내시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인해서 곧바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38절 보세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에 동시에 내려가서 빌립 집사가 급하니까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집사가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 지금 아프리카 이 내시는 가면 다시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증표로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빌립이라는 일개 교회 집사가 성령님께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각종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장관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빌립이 나타나면 안 되고 빌립을 쓰고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은혜를 부어버리니까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장관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내가 힘이 없다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가 없다고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주변이 없다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빌립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달란트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자랑거리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실 때에는 우리 교회 표를 잘 아시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자랑과 뛰어남으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게에서, 알바 자리에서, 학교에서 등등에서 여러분이 손드는 것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들마다, 여러분이 멈추는 것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착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친절해야 될까요? 왜 나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것을 작지만은 나누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무대에 가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생활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과 잘됨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복 있는 제2의 빌립, 제3의 빌립 집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의 빌립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친정의 빌립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처갓집의 빌립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직장과 모임과 동호회의 빌립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가진 거 없습니다. 배운 거 없습니다. 실패자입니다. 신용불량자입니다. 때로는 내 배우자가, 때로는 내 자식이, 때로는 내 친구 동료도 나를 업신이고 나를 우습게 여기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 배우자의 잘됨의 통로자가 되고 내 직장과 동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내주 역사하심의 은총이 빌립이란 집사를 4시간 동안 놀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마무리를 짓습니다. 제2의 빌립, 제3의 빌립이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적으로, 일터로, 알바 자리로 가서 저들 때문에 잘되고 좋아지고 저들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며 인생이 바뀌는 역사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저들의 사업장, 일터 위에 우리 왕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세계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